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저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주변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미국에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입국 심사를 할 때 입국 심사하는 데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destination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destination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딱 생각하다가 Where is your destination?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heaven 딱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가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그래도 그분은 믿음이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heaven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시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저희가 이제 그 노인 사역을 제가 한 25년 이상을 했는데요. 1990년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5년 동안에 제가 효도 관광을 한 20번은 다녔어요. 어르신들을 40명, 80명을 모시고 미국, 유럽, 남미, 한국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이분들의 나이를 보면은 60세 이상 갈 자격이 있으니까 60대 되신 분들도 계시고 80 되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제일 나이 드셨던 분이 89세예요. 그분이 고향이 금강산이었는데 자기가 소원이 한번 가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저희들이 금강산이 개방이 되면서 한번 금강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여행을 하다 보면 10박 11일의 짧은 여정 속에서 굉장히 막 빡빡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고 성인병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병들이 있으신데도 그냥 얼음 주머니에 사탕 당 떨어질까봐 사탕도 챙기시고 이러면서 다니시는데 산을 올라도 제일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게 제일 젊은 사람, 60대 초반. 그래서 한 10박 10일 동안 아웅다웅하면서 다니는데 제가 여러 번 20번이나 이상을 제가 효도 관광을 가면서 매번 그러시는 거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한 80대 넘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언제 다시 구경하러 오겠느냐,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이곳을 와서 구경할 수 있겠느냐. 근데 60대신 분들은 또 오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게으르고 늦고 뭐든지 프로브럼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도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열심히 이렇게 구경을 하시고 다니시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도요 28살에 폐결핵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이후에 항상 설교를 하실 때마다 자기가 마지막 설교하라는 자세로 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건강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 이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마지막 설교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회개할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1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지금 나일스에 있는 식당, 제 식당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그 식당에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하게 되는데 잘 아는 사장님인데
자기가 회의를 하는데 계속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보통 때와 틀려요. 그래서 그 친한 사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회의를 한 2시간, 3시간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에 어떤 뭔가 제가 이게 부담감이 있고 뭔가 좀 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서 회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한 9시 반쯤 저희들이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헤어진 게 한 10시쯤 되는데 그분이 저희들이 간 다음에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자살을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것이 마지막, 그 사람의 마지막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뭔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약했던 거죠. 육적인 어떤 내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그분의 영적인 걸 가까이 가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친하니까 가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좀 더 영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면, 어떤 육적인 어떤 명예보다도, 그런 어떤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면 그분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미국의 목사님도 비행기를 타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스튜디오스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어서 그 스튜디오스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뭐 떠 있는 상태니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마음이 이제 좀 편안하게 되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그런 얘기가 들어요. 내가 이 비행을 끝내고 집에 가서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변했다고.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설교 전하면서 그 여러분 앞에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라는 자세로 더 이상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사람을 향한 마지막 들려줄 설교라는 자세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듣는 자에게 전할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 바로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중요하고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한 의사가 자기가 영혼의 무게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예민한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죽는 순간의 몸무게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예민한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그 실험 결과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약 21g의 무게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주장하기를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 의사나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그 영혼의 무게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들의 관심사는 영혼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영혼의 가치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는 거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온천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 즉 돈, 부귀, 명예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획득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악유다툼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속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갈증만 생기게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얻으면 뭐합니까? 오늘 이 순간 내가 죽는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래전 선풍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죠. 오래된 영화지만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인 E.T.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나왔던 어린 소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두루 베리모어라는 그 어린 소녀였는데 7살 때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우리가 막 그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아리따운 그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근데 이 아이가 10살에 마리화나를 배우게 되고요. 12살에 코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살에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막 파티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그런 파티장이 있잖아요. 막 뭐 그냥 음주가무를 하는 이런 그런 곳을 다니면서 데리게 다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드루 베리모라는 이 소녀가 엄마하고 법정 싸움을 합니다. 엄마하고 따로 살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도 연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드루 베리모아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나는 이티 때문에 인기와 부귀를 얻었는데 내 영혼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귀는 다 얻었어도 영혼을 잃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그것을 다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정이고 결과라는 겁니다.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싸움은요, 내가 얼마나 더 축적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죽어도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죽어도 되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73억이라는 이 인구 속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 하나도 그냥 죽어도 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상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그는 한평생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제대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의 외침이 그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바닥일수록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내가 점점 힘들어지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헛소리 말라고 하세요. 천추의 한이 며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겁없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타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순종을 겪잖아요. 그 순간에 아담의 영혼은 죽었어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악독을 행하게 되는 그 것들이 모두 나에게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모든 무서운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지옥으로 가야 할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나시면은 우리가 2011년인가요? 10년인가요? 2001년인가요? 2001년 그 9.11을 기억하시죠? 이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폭파될 때 그 비행기가 88층, 89층을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장면을 기억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부딪히는 순간에 그 열기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그 88층이라는 곳에서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그 열기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쇠를 녹일 만한 그러한 열기를 인해서 그냥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 견디지 못해서 뛰어내리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들은 그저 그 불길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뛰어내려요. 이 상상이 가시겠어요? 왜 그렇게 끔찍하게 뛰어내려서 죽는 것일까? 어찌하든 그 뜨거운 불길만을 피해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보다도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옥의 불길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불길처럼 실제적이고 확실한 거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는 뛰어내릴 창문이 있었잖아요. 그나마라도. 근데 지옥에는 뛰어내릴 창문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1분이라도 죽은 부자가 1분이라도 내려가서 저들에게 말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지옥은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이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나의 저주, 나의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매달리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이 나의 저주를 대신 지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의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사야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패를 대신 지시는 것임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십자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전한 길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모 교단이나 이상한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머리는 예수고 내 그 왼쪽 팔은 부처고 오른쪽은 모하메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혼합종교를 얘기합니다. 근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확증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멸망당할 자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떤 사람은 늙어서 그걸 깨달아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어제 죽으니까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이라고.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놓고 내기하는 그런 엄청난 도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이 구원의 문제에 올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임종 때 벌어진 일인데요. 우리가 임종 예배를 보고 이렇게 보러 가면은 목사들이 항상 이렇게 뭐 집사든 장로든 그 일반 평신도든 간에 항상 물어봅니다. 예, 확인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습니까? 다 신앙 교회를 다니지만 마지막 우리가 임종의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가셔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잘못 들었나? 하고, 장로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예, 예수님은 잘 알아요. 당황한 목사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장로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장로님이 그냥 마지막 힘을 내서,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 안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이게 그냥 예와 같지만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요? 믿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 믿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이 믿는다고 보장을 하겠냐는 거예요. 100년 안에 프랑스에서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했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볼테르가 죽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구나.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나는 지옥으로 갈 거다. 오 하나님 하면서 죽었어요.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이. 니체는 그랬죠. 신은 죽었다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지옥으로 갈 거다. 오 하나님 한번 고백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 자기가 집필을 하던 그 장소가요, 20년 30년 아닌 100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했던 그곳에 제네바 성경협회에서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했던 그 장소가요 지금 성경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무신론자였던 토마스 스코트라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모두 있음을 느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영혼은 어찌하겠는가 라면서 외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 잘 알죠, 목사님. 그분 우리는 기억할 때 5만 번의 기도만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조지 뮬러라는 이분도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 그 김익두 목사처럼 깡패였어요. 속칭 말하는 양아치였어요. 모든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는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폐인이다 그러면서 모든 그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를 불러놓고, 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 이 말씀을 듣고 조지 뮬러 목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그 목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김옥도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150cm이고 눈까지 조그맣고 그 다음에 그 피부가 아주 그냥 잿빛 색깔의 그런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같이 남들이 볼 때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가 찬송가 시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 시가 뭐냐면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송가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시를 짓게 됩니다. 이 아이작 와츠의 이 찬송 가사는요, 처음에 말들이 많았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벌레라는 말을 쓰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을 벌레로 볼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벌레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또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불렀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벌레 같은. 그래서 이 어떤 찬송가 해설자로 유명한 어니스트 에뮤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벌레가 아닌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그러나 벌레만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작 와츠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믿고 주 앞에 우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이 찬송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하루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이 시간들을 저희들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시고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